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주변에 소송공원이라는 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 태풍에 나무들이 너무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한 70% 정도 공원 안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나무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너무 뿌리가 얕은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안 쓰러진 게 용하다. 그리고 그 쓰러진 나무의 그 흙들을 보니까 흙들이 너무 부드럽고 가늘어서 야, 이게 그냥 금방 푹푹푹푹 넘어지고 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이런 나무와 같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조금만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푹푹 쓰러져 버리는 걸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아픈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흔히 그러지요.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러진 않으신가요?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늘 나는 이 아픈 마음만 묵상을 합니다. 늘 내 마음에는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게 맞는 걸까?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런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마음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조그만 인생의 세파에도 나는 푹푹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토록 예수를 잘 믿었다 싶은데 그렇게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 마음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그 조그만 바람에도 여러분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정말 그게 쓰러질 일인가요? 정말 그게 그렇게 세찬 바람인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인가요? 내 마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걸까? 토양 때문 아닌가요? 이 토양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상처 입은 기억들입니다. 상처 입은 기억들로 토양이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뿌리를 쓴 뿌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쓴 뿌리 때문이다. 쓴 뿌리라는 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피크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쓴 맛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독초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뭐가?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 독초가, 이 쓴 뿌리가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그토록 존중하는 내 남편,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들, 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쓴뿌리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 아닌가요? 그 문제 아닌가요?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인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여온 상처, 이 상처난 쓴 뿌리들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왜 대화가 안 되는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주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 그것 때문에 생성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어린 자녀들의 쓴 뿌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빠 자격증이라도 내가 따고, 엄마 자격증이라도 내가 따고 양육을 했었더라면. 너무나 많은 후회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쓴 뿌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같이 사랑한다고 모여든 교우들끼리도 서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보면 그 안에 어린 시절부터 상처 입은 쓴 뿌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 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도 그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 쓴 뿌리 때문입니다. 그 쓴 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여러분을 대면해 보세요. 진실의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쓴 뿌리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쓴 뿌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쓴 뿌리는 어린 시절 상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상처가 많았던 부모들,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상처를 먹고 제대로 숨이나 쉬었겠습니까? 애정 표현이 부족했던 부모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나의 모습, 비교당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쓴 뿌리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배우자. 그렇기 때문에 늘 내 기도 제목입니다.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말, 이것도 쓴 뿌리를 자라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병사를 상담을 했는데, 이 병사가 부대 안에서 계속해서 탈영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면 우리가 미복귀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나가서 대접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자기만 보면 너무 믿고 너무 속상하신 마음에 나가 대접벌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가출을 밥 먹듯 했고, 군에 들어와서도 부대 안에 있으면 불편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나가야 될 사람, 그리고 나가서 대접을 해야 될 사람, 계속해서 사탄의 소리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넌 나가 대접버려야 될 사람, 넌 나가 대접버려야 될 사람. 그래서 이 평화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안주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은 자녀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상처를 입고 이 시간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기도가 기도 같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성경에 보면은 좀 더 근원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더 근원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왜 이런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원죄가 우리에게는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노라. 바벨탑을 쌓고 교만의 끝에까지 이르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 인류의 죄가 우리 안에 DNA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죄를 부추기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인류의 조상도
내 말을 들었다. 너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섹스 중독, 권력 중독, 돈 중독,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며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노라, 내가 내 행복 내가 알아서 찾아보겠노라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라. 파면 팔수록 공허함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은 이겁니다. 주님의 종합 검진은 이겁니다. 네 마음이 왜 그러느냐? 너도 모르는 네 마음 내가 진단을 내려주겠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스스로 네가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 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공허함은 더 공허함으로, 허무함은 더 허무함으로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터진 웅덩이들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 그건 더 큰 화를 자초할 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 우리의 이 허무한 마음, 이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겠노라, 다시 오셔서 고쳐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치유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난 마음은 멍든 삶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 거기에서 자라나는 이 얕은 잔뿌리, 쓴뿌리들,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뽕나무 집이었거든요. 그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과수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뽕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놓으면 금세 또 뽕나무가 순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하는 이 근원적인 욕망, 이것은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좀처럼 죽지 않아요. 이 죄의 근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그 작업을 보니까 이 뽕나무 순통을 죽이는 거예요. 소금을 쫙 뿌리고 거기에다가 비닐로 딱 싸서 숨통을 조이니까, 그러니까 뽕나무가 뿌리째 죽더라고요. 우리 죄의 뿌리,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으면 이 쓴뿌리에서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는 정말 지독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쓴 뿌리들이 자라게 되지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쓰디쓴 열매가 자라는 것,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여기 후반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우리들이 이렇게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반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이걸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육체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들의 이 가장 밑바닥에 쓴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쓰디쓴 독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들, 신체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 지적인 상처, 성적인 상처, 육적인 상처,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여기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상실감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벌거벗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걸 제어하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의 핵심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왜 사람에게 톡톡 쏘느냐? 왜 그렇게 상대방 아픈 말만 탁탁 골라서 하느냐? 쓴 뿌리들입니다. 쓴 뿌리에서 당연히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고리지요. 이 연결고리처럼 쓴 뿌리에서부터 상실감에서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그 핵심 감정들에서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말입니까? 너 그 연결고리로는 안 된다. 너 그 연결고리로는 자식 죽인다. 너 그 연결고리로 아내 죽인다. 너 그 연결고리로 네 남편 죽인다. 너 그 연결고리로, 그 쓴 뿌리로 교인들 죽인다. 이 쓴 뿌리를,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쓴 뿌리 아직도 있구나. 그 연결고리 아직도 못 끊고 있구나.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찾아가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 이 쓴 뿌리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 쓴 뿌리들을 묵상하면서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치유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쓴 뿌리를 주입시키고 독초를 먹이고 너 무너져라, 너 죽어버려라, 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라, 너 남편에게 함부로 대해라, 너 자식들에게 분노로 폭발해라, 너 교인들에게 가시 역할해라, 문제거리가 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마음, 이건 사탄과의 한판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이것이 마음 전쟁에서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를 지금 쓴 뿌리로 독주사를 놓고 있는 사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가라. 사탄아, 내 아내에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이 교회 안에서 물러가라. 사탄아, 이 민족에게서 물러가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맨 앞장 서십니다. 그분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 앞에 휘날거립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겁쟁이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생명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사람 살리는 교회 만들어내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임을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와서 정서적으로 상처 입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곳인가? 교회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 사탄의 전략에 지금 말려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사탄에게 일대 영적 전쟁을 불사하고 우리가 선언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시편 시인의 기도입니다.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 예수가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려고 2019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길,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마음들을 고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영적 전쟁을 사탄에게 선포하면,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번 대림절 시리즈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눈 감으면 사랑한다 하시고 눈을 뜨면 사랑하라 하신다.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상처에 취약한가? 사랑 결핍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주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속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속감,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속감, 여기에서 깊은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이 기쁨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연결고리, 생명나무의 연결고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천국에 이르면 이런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까지도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는 만국을 치료하는,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다 치료하는, 고쳐내시는 그런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게 있다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생명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쓴뿌리가 아니라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야 진짜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가정, 치유하는 사업처, 치유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룡대 본부에 있으면서 그 뒤에 맨 높은 산 천왕봉에 몇 번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암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암석 사이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끝끝내 살아남아 제가 갈 때마다 그 푸른 잎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알프스 고산지대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살아남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에델바이스. 그것은 저 인천의 소송공원 조그만 인생의 세파에도 푹푹 쏟아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에델바이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 감으면 사랑한다 하시고 눈을 뜨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들 이 시간 결단하며 치유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겠노라 혀를 깨물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